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책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소제목이 작게 쓰여 있습니다. 이 소제목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오늘 말씀은 바울이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녀에게는 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또 과부에게는 남편이 만약 죽게 된다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다시 결혼을 해도 좋으나 내 생각엔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처녀나 과부 모두에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결혼을 하지 말고 심지어는 남편이 죽어도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일까요?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처녀에 대한 권면의 말씀, 또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이 약혼녀와 과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처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바울은 이 처녀에 대한 견해를 말하면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25절 말씀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그것이 의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바울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견해, 이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처녀들에게 이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결혼을 매였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매였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 매다라는 말의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메고 있다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좋은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은 축복이다. 결혼은 인생의 여정이니 꼭 그것을 경험해 보아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이 바울의 견해는 마치 성경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의 결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결혼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나쁘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처럼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말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는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28절 말씀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 아끼고 위한다면 결혼을 하게 만들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아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아끼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의구심이 들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이 수많은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 여성의 성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의 욕망을 관장하는 여신이었습니다. 당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성적인 음행을 자행하는 그 여사제가 천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팽배하게 고린도 전체에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이런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곳입니다. 돈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예쁜 여자와 하룻밤을 쉽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들 중에는 자기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적인 타락의 관점에서 이들에게 결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책임이 아닙니다. 문란한 성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자가 마음대로 아내를 취하고 여인을 취하고 또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를 바꾸는 일들이 팽배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처녀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바울의 권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당시에 가히 획기적인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여인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결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혼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여인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을 만큼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녀에게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남성의 소유물로 살지 않아도 좋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남성의 소유물,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남성의 소유물로 전락해버린 그 여인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결혼해서 매여 있다가, 그 남편에게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게 되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또 결혼을 해도 좋다. 그러나 나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 바울이 과부의 권리, 이 여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부가 재혼을 하는 것,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을 사별한 여인들이 재혼을 하면 남편을 배반한 것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유독 여성에 대해서 더욱 그런 시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관점으로 재혼을 하지 말라, 재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서 남편을 사별한 그 여인들이 재혼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혼을 하면 살아가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밉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미운 남편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쉽게 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남편이 없는 그 여인은 무시를 하는 그런 풍조가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사별을 한 그 과부에게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처녀들로 하여금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처녀에게는 여인을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친다 할지라도 과부에게는 이러한 것이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단순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 겁니다. 과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2절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면 바울이 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결혼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 일을 염려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장가간 자나 시집간 자나 세상에 모두 세상 일을 염려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 일을 염려한다는 말은 결혼을 하면서 생기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들은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면 무슨 걱정을 많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돈에 대한 걱정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여유 있게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초점이 돈에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함께 사역을 했던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부목사였고 저는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손전도사, 나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살아가던 사꾼이었어. 나는 사역자가 아니었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사역지를 그만두라는 그러한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나는 가족들 때문에, 가족이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따박따박 교회에서 나오는 그 사례비를 받기 위해 6년 동안이나 교회에 뭉개고 있었어. 그러더니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네. 손전도사는 나와 같은 그러한 사꾼 목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네. 저는 이 목사님의 고백을 듣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일개 교육 전도사인 저에게 솔직하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그 목사님의 진심 어린 고백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사꾼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에 매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결국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내는 어떻습니까? 모든 초점이 다 가족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낳고서는 모든 신경이 아이에게 온통 쏠려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의 본능입니다. 남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장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 남편, 나는 뒷전이고 온통 신경이 아이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과연 나는 뭔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나, 이런 생각이 남편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족에게 신경을 쓰고 정성을 쏟게 되는 것이 바로 아내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아내는 가족 때문에 하나님보다 가족을 우선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될 수 있으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혼을 함으로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 때문에 신앙이 더 멀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혼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결혼을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의 신앙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혼은 해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가정을 더 우선순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 그 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고린도 사람들이 행하는 그 성적 타락에 빠지지 말고 또 그 사람들처럼 가족만 생각하며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족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그 타락이 극심한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고린도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문화가 무엇입니까? 성적 타락이 극심한 문화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의 가족만 그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동일하게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보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 가족만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동기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사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아이가 배우고 싶은 것이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학원을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목회자라 돈이 없어서 학원을 보내주지 못하는 그 현실에 눈물이 난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목회자도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고 보니 매달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참 좋겠다. 얼마 전에 이 동기 목사님이 사역을 접고 사역을 내려놓고 이 청소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며 참 부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진지하게 같이 해보지 않겠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서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와 같이 그 상처 입은 자들, 또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고자 하는 그 사명이 아직도 저를 버티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더 소중하기에 그것이 아무리 저에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 할지라도 저는 돈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결혼하지 마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고 가정에 충실한 것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삶의 목적의 최우선순위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장 지금이라도 돈을 포기하고 나를 쫓아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것을 포기해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당장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며 평생을 사역했던 이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위해 3가지를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그가 사랑하던 자신의 음악을 버렸습니다. 이 슈바이처의 파이프 오르간 실력은 정평이 많이 나서 베를린 하모니 단원으로 연주할 정도로 그 실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철학을 버렸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이미 철학 강의를 할 정도로 뛰어난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업적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그는 자신이 가진 물질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슈바이처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유럽의 박해를 받고 처절하게 살아갔던 그 식민지로 전락했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슈바이처가 평생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 능력,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성가 헨리 나우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생애를 보면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였던 그 라르시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다가 초라하게 생애를 마무리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있는데 그 누구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잘 나가는데 왜 그것을 포기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누리고 있던, 자신이 쌓아왔던 그 업적들보다, 그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연약한 자들에게 전하는 그 가치였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연약한 자들을 위해 섬기는 것, 이 가치가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가족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그것에 매진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정이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돈을 버는 이유는, 가정을 섬기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이유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을, 가정을, 내 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대로 물질을 최고의 가치에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최고의 가치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